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띈 발에 신을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도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0세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이 되었습니다. 40년이죠.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40년 왕이 되었으니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요? 70세입니다. 여러분 70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세 사람을 딱 뽑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5절에 보니까 수루야라 그랬습니다. 이 수루야는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큰아들인데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큰 조카 그런 뜻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셨지만은요 요압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요압 장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압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요 누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못 보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넬과 아마샤에게 행한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장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풀고 회복하려면은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협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냐? 다윗과 사울 왕의 중간에서 협상자가 바로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보니까요 아브넬이 협상자로 딱 나오니까요 자기보다 인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왕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요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요압 장군으로 보자면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동생, 그게 이모죠. 이모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모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이게 임명해야 되는데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심이 분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그 혼란과 분열된 민심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를 보니까요, 자기보다 권세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인기가 있는 거, 왕의 신뢰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실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나무 숲으로 가다가 머리가 그 가지에 걸렸는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추격을 할 때 신하들과 장군들과 압살롬에게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아들 압살롬을 가서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요압 장군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나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남자들은 그렇게 별로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다 보입니다. 본인만 몰라서 그러죠. 시기가 보이고 질투가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 요압 장군을요, 다윗이 죽으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러면 6절에 보니까요,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통을 주어서 죽이라고 말해요. 압살롬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끝났느냐? 솔로몬의 손에요, 비장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의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바울이 힘으로 도망을 갔더니 사울의 친족 심의가 나타나더니만은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들었던 아비새 장군이 저 사람을 그냥 칼로 그냥 목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유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악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려면은 악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살리는 말이에요.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들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말을 놔두고 악한 말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 떨어진 말만 합니까? 요압 장군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심의 같이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심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참 남 저주하기 좋아하고요. 상처 주는 말, 정 떨어지는 말 그냥 불쑥불쑥 쉽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말 말라 그러면은요, 내가 없는 말 했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했다면은 우리 주변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재산 다 잃었죠. 자식 죽었죠. 아내는 떠났죠. 자기 몸은 병들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가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악을 뿌렸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위로가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안 좋은 말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시므이처럼 저주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로의 말을 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으면서 다윗이 기억나는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이제는 마하나임으로, 바울이 아니고요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자,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자, 성공, 출세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이제 참 힘들죠. 근데 이제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의 특징이 뭐냐면 늘 배고파요. 춥고 두렵고 굶주리고 헐벗습니다.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는요 어쩌면은요 실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힘듭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른 자들이 600명가량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600명이 마하나임으로 갔더니 거기서 늙은 할아버지 바르실레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0명을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지요,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보니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바르실레가 도망자 다윗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접을 했더라 그러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곡식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열거를 하냐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길게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응? 왜 그렇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억이 나죠. 다윗이 죽을 때에요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의 아들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라. 왕궁의 식사, 다윗으로 보면 자기 아들처럼 하라. 원래는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나는 늙어서
앞도 안 보이고 음식 맛도 모르고 노래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 대신 내 아들, 성경에 보니까 김함 그랬습니다. 김함과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와 주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죽을 때요 그 사람을 기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을 때에 내 인생에서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내 인생 정말 실패로 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복받은 사람.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절대 시므이나 요압 장군처럼 되지 말고 바르실레처럼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왕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죽었을 때는 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입니다. 두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억이 나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과연 긍정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꼭 정말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